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아멘. 현대인들은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특별히 발달하면서 그래서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강제적으로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 이제 많아지면서 어떤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또 어떤 말이 무겁고 가벼운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 하에서도 법원은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국회는 율법을 통해서 독재를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각종 선거에서 후보들은 빈 공약을 남발하지요. 당선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상황이 변했다. 또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진실을 추구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와 또 특정 정치 세력이나 경제 권력에 편향된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풍문과 가십거리에 근거한 선정적인 기사를 생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결코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거나 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 결과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백이 그에 져서 위험한 사회에서 제시한 조직화된 무책임이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이러한 결과는 법원, 입법부, 또 정치가, 언론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와 거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경외할 분이신지, 경외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상반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역대하에도 있고요, 이사야서에도 있고, 또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에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사람들은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 잘못을 하면 바로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은 완화돼서 하나님을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벗으로 친구로 말했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자성과 인간과 하나님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간이 결코 자기 힘으로 도달을 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그 이야기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친구로 생각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도 이러한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 거리감, 복종 이런 이미지를 동반하는데 현대인들은 이런 위압적인 관계보다는 친근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를 원합니다. 경외의 대상보다는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친구와 같은 존재로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친구라고, 벗이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친구와 같은 그러한 우정,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실 때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친구는 종하고 다르다고 말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굳이 주인이 자신의 뜻을 종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지요. 하지만 참된 우정을 나눈 친구 관계라면은 비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간의 친구로 묘사할 때는 그 둘의 관계에는 경외와 신뢰와 순종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그냥 편한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친구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1절, 3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벼운 친구로 생각할 때, 그 정도 대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구약시대에는 서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맺기 위해서 이 서원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허황된 것을 꿈꿀 때 야기되는 결과, 어떠한 결과가 야기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하나님과 가벼운 말로 약속함으로써 야기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친구로 여기면 예배 드릴 때 어떤 행동과 태도가 나타날까요? 현대인들의 어떤 삶을 살펴보면 불확실한 미래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갑자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예배실을 비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일에는 일에 쫓기고 주말에는 피곤함에 지쳐서 교회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워낙 일상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은 다음 주 업무와 미팅에 가 있고 말씀을 들어도 곧 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기가 그런데 찾아오면 어떻게 기도하고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가면 금방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3절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4가지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미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를 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대화되면서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의 전통 가운데 사라진 전통은 예배를 준비하는 전통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전통입니다. 더 이상 준비하는 예배와 종교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뭔가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성탄절도 예를 들어서 기다림이 사라졌습니다. 이전 시대를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한 달 전부터 이 기다림의 설렘이 있었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생일을 생각해 보면은 며칠 전부터 아니면은 몇 달 전부터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또 바쁘게 돌아가서 그런지 그냥 당일, 이 당일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중요하지. 주일날도 예배 드리는 시간만 중요하지. 주일에 대한 의미, 또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토요일은 어떻게 그 전날은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자가 미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예나 지금이나 준비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준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4절과 5절 그리고 잠언 4장 20절과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발걸음은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나타냅니다.
신학자 바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자주 가는 것이 유행이라고 해서 예배 장소로 달려가지 말고 그 장소의 성격과 가는 목적을 고려하라고 해석합니다. 성전에 무심결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당시 구체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예배당으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했듯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당에 가는지, 왜 성전에 가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누구와의 만남을 갖는 장소인지. 둘째, 가까이 가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듣다는 주의를 기울이다와 순종하다라는 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까이 가서 들으라는 1절의 그 말씀도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제물을 바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캐실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캐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그가 취하는 선택과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어떤 태도에 있어서 둔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악한 행동을 하는 줄도 모르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립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또 시편 40편 6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피상적인 희생제사에 대한 경고와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신학자 피터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다면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두개골을 파고 들어가서 더 깊은 데 이르는 본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속에 넣으신다. 그 결과 성경이 회복된다. 곧 눈이 변해서 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말이나 생각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코헬렛은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급하지 말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을 뭔가를 품은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지혜 문서, 소위 말하는 잠언서에서도 자주 또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성급한 기도는 진정성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평가자라합니다. 그러니까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진정성이 없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급한 문제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말을 적게 하라는 2절 말씀입니다. 3절에 3절에 나타나는 많은 일은 올바른 예배를 방해하고 성급한 말을 늘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주하고 일이 많고 그로 인해서 걱정이 많고 수고하는 것이 많으면 말은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꿈이 많아지고라는 3절 상반절 말씀을 직역하면 꿈은 많은 수고 혹은 많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우리 번역에 따르면은 이 구절은 일을 많이 하면 잠이 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하면 일을 많이 하면 잠이 오는 것이 당연하듯이 말을 많이 하면 어리석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그런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며 기도는 많지만 진정성은 부족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 아니라 가볍게 대할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또한 그에게 가볍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볍게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무겁게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중요성을 5가지 관점에서 가르칩니다. 서원, 약속하는 거예요. 이 서원은 뭔가 얽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저녁 설거지는 앞으로 내가 할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랑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는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서원도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약속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그냥 빈말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 첫 번째는 지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며 서원을 지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서원한 대로 지불하라는 의무입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서원을 했으며 사도 바울 역시 서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서 무조건적인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함, 약속했으면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6절 말씀인데요. 말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혀를 잘못 놀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 초대교회에서 그 좋은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공유했던 그 공동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가 바로 이런 불성실하고 기만적인 약속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약속이 즉흥적이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두 부부의 죽음이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들은 서원은 신중한 마음의 결단에 따라 하나님께 자신을 묶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일상에서 떠오르는 단순한 생각이나 강박적, 충동적인 마음으로 하는 말은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은 의지와 결단이 수반된 행위이기 때문에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 서원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진지하고 무겁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급한 소원에는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사기 11장에 기록된 입다의 예입니다.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신이 사랑했던 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가볍게 하나님께 약속을 함으로써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이렇게 바쳤다고 해서 절대 사사기를 보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의 어떤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말실수로 인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원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치유되면, 직장을 얻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면, 자녀가 잘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진지하게 기도를 하든 마음속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든, 그리고 헌금도 서약하지요. 그러나 아직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서약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서약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벼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때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죄 그러면은 당장 그로 인해서 벌을 받거나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그 죄에 대해서 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분명한 죄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아니고 회개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죄이겠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도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고의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 과정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라고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서약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중하게 다시 진지하게 약속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낙장불입처럼 한번 하면은 무조건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할 때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벼운 대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여자가 어떤 서약을 했을 때 남편이 그 서약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서약을 했을 경우에 물론 가부장적 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서약 해제 방식이긴 하지만 그런 잘못된 서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할 때 의도적이고 또 진지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서원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1절에서 6절의 모든 교훈은 7절에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런 핵심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꿈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3절에 있고요. 한 번은 7절에 있는데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7절에서 꿈은 인간의 허황된 욕망과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허황된 상상력과 우상적인 열망을 뜻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가볍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 자꾸 어떤 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생각들 하게 될 경우에 그게 허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 꿈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꿈을 꾸어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목적도 가치도 의미도 없는 공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대화나 기도, 서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벗을 대하듯이 모든 그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지만 그분과 우리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과 말의 무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무게는 우리가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또한 무겁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크고 작은 약속을 할 때, 기도의 형태든 마음의 다짐이든 그리고 해 아래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배의 태도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라는 표현도 우리에게 어떤 압박감을 주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결단입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든 아니면 평안한 상태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 아래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개역개정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안을 주소서